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때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이름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바칠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하신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라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음? 네. 오늘 이 4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깨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참 다양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의 목적과 방향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군대 조직과 같은 훈련과 체계로 움직이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동시에 다른 목적으로 우리는 좀 더 공동체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족됨을 더 중점을 두는 공동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로 부르시는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4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며 어떤 공동체를 향한 목표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크게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개간을 보내드렸던 것, 우리 카톡창에 보내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길 바라고, 들어보실 수 있길 바라고, 거기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사야는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처럼 심판과 징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방법이 없음을 알게 하고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마치 신약 성경 27권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한 부분을 더 나눠볼 수 있는 것은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실제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49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49장부터 5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열방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즉 주님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9장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교회됨의 중요한 목적을 오늘 우리 메시아를 예표하는 49장의 내용에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가 무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160년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남겼던 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 안에 그들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들까지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먼 나라의 그리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실 때, 교회는 각가지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더 나쁜 교회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를 오늘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4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오늘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이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그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무시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끝까지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복중에서부터 기억하고 있으며 그 모든 인생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모든 인생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 태중에서부터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4절의 말씀처럼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마치 내 인생은 헛된 것 같고 마치 무익하게 공연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시며 나를 판단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첫 번째 5절 말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도 무익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헛된 인생은 없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를 일깨워주며 그것을 일깨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이 새벽에 있는 이 한 분 한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저러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섣부른 판단을 내려놓고 어떠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으며 그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가치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비전은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목회자였습니까?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주님이 부르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고 여기에 함께할 특별한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그 우리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치 7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고 관원들의 종이 된 사람처럼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9절 말씀처럼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길에서 먹히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10절에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샘물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세상에서 알아주는 게 없고 사람들에게 드러날 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우선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멸시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잡혀있고 흑암에 있는 자들이 있으며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일깨우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만남에 우연을 두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이 눈을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교회된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 사랑이 부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14절 15절 보십시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이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이미 그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모에게조차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주님의 이 사랑 그 부모가 너를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이 주님의 사랑이 먼저 이 새벽 기도에 임한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자들이 하나님 회복되는 그러한 통로가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영과 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49장 17절 말씀 우리 자녀들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 너를 떠나리라. 황폐하게 하는 이 세상의 기준들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엔 너무나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존재야라고 말하는 이 황폐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기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ear Jesus, thank you that you are transforming me day by day. 매일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로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하루, 이 한 주간, 이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